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땅을 살펴봐야 합니다. 땅이 물렁물렁하거나 쉽게 꺼지면 그곳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을 짓기 전에 집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집을 짓기 전에 하는 일이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입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단단한 땅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 위에 서 있을 때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 때 언제가 더 안전하고 어디에 서 있을 때 더 높이 뛸 수 있습니까? 단단한 곳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더 높이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높이 뛰기 위해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있는 땅, 그 토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땅이, 내가 건물을 세운 땅이 어느 날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싱크홀이라고 멀쩡했던 땅이 갑자기 훅 꺼지면서 커다란 구멍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내 집에, 내 주변에 생긴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지금은 우리 집이 아닌 옆집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 집 아래에 또 이런 구멍이, 싱크홀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잠도 잘 못 잘 것이고 조그만 소리에도 뛰쳐나갈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불안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기술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에게 존경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옛날의 어른의 삶의 방식하고 요즘의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이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의 삶에 왔던 방식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지금 사는 젊은이에게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또 이렇게 삶의 방식이 바뀌니 사람들 간의 관계, 사회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그 가치관대로 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치관이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가치관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가 뭐가 정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절대적이라는 단어가 금지어처럼 되었어요. 절대적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 절대적이라는 말 대신에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런 말이 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건 절대적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에 오면 절대적이질 않아요. 한 예가 뭡니까? 우리는 결혼하면 당연히 남자는 여자랑 결혼할 거라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랑 결혼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커서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그 며느리는 분명히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저에겐 절대적인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막 바뀌니까 언제부턴가 절대 안 돼.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이런 말이 금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 상대적이 돼버린 것이죠. 너에게는 옳다는 것이 나에게는 옳지 않아. 그때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해야 돼. 나는 절대로 이럴 거라 믿어. 이렇게 절대적이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치부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탄탄한 안전한 땅이 아니라 언제나 또 다시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땅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누군가에게 쫓기듯 살아가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탄을 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인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만 절대적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이 아닌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만 절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너희들만 그렇게 믿고 살아라. 이게 세상이 원하는 대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또한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절대적인 존재나 가르침은 현대인들을 화나게 해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개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대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은 동성애자로 살고 싶은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보통의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그래, 네가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 뭐 네가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네가 법이니까 그래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것은 죄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다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막 또 이렇게 문란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적인 타락이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인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신만 죄인이냐고 그러는 거죠.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깨끗해? 너희들도 죄인이잖아. 근데 뭐 왜 그래?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세상이 있기에 절대적인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기독교는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은 마치 공기와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모양도 없기에 마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한 건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걸 왜 나한테 강요해? 왜 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처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 뭐 굳이 다 성경 읽어야 돼? 그냥 안 읽어도 돼. 뭐 굳이 다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살아. 네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믿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그 믿음이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조차도 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세상에 물든 거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생각에 물들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조차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가르침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물컹물컹한 땅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데 불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토대가 물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뛰지 못하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이죠. 불확실한 시대에서 살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배척하지만 반대로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를 단단하게 잡아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될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절대적인 분, 만군의 주로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높은 분, 가장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절대적인 분이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분이 바로 내 편이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가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너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나보다 착한 사람 많고요, 나보다 이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능력 좋고 선행을 많이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단정져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어느 때는 착한 사람처럼 살다가 어느 때는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자처럼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그 모든 것을 쉽게 버리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아쉽다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겠냐고요. 그것도 이 땅에 와서 왕처럼 모든 사람의 숭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겠냐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인 예수님을 내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을 주면 집을 주지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망설임 없이 주셨는데 뭔들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겐 놀라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쟤는 안 돼요. 쟤는 이런 나쁜 짓 져서 안 돼요. 과거에 이런 짓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들 하나님이
얘는 의롭다라고 재판을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죄값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값을 받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이미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그를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입니다. 사람들보다 조금 나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하고 비슷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생각이 아무리 변해도, 인종이 변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심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절대적인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이런 절대적인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내 신앙이 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좀 올라갔다 무너지고 좀 올라갔다 무너질까 싶으면 이 바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분이라고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인 거라고 믿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35절, 36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같은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굶주리게 된다면, 만약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에 왔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당연히 목사라면 신앙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려야 할 것인데 나는 그 신앙을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 때 기도 시간에 이 문제가 저를 매우 힘들게 했습니다. 머리로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기라도 해야죠. 라고 하는데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정답이란 것을 아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믿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중에야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생이었던 1학년이었던 저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정도의 의리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죠. 나는 얼마나 의리 있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저의 능력이었고 저의 성품이었고 제 의지력이었던 거예요. 제 고민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은 결국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나의 의지력, 충성심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충성심이나 우리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믿음, 절대자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경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단단했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고 그 믿음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지역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숨기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괜히 눈치 보고 불안해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저 사람이 알면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두려워하고 또 쉽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의 의지가 달라진 것일까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 것인가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적이야 라는 말이 우리들 사회 속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절대적이야 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절대적이야 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꿋꿋하게 세워갈 수 있는데 하나님도 상대적인 게 돼버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이렇게 상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어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칼로 위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위협하는 그 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볼수록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환경이 더 좋아져야, 이 사회가 더 좋아져야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만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쉬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병이 두렵습니까? 가난이 두렵습니까? 어려움이 두렵습니까? 손해가 두렵습니까? 그 두려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